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오늘 본문은 10개의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과 바로왕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째 재앙에 앞서 재앙들과 다른 점은 사전 공지를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전 공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겪었던 재앙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재앙이 닥쳐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으로 시작해서 악성 종기로 인한 재앙을 겪어본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신하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선포된 앞으로 닥쳐올 재앙에 대비해서 종들과 가축을 안전한 집으로 피하게 하였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초새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재앙을 선포한 다음 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에 천둥벼락과 함께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내리시매로 해석된 히브리어 원어가 마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박이 비처럼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퍼부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맹렬했는지 24절은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천둥 소리만 해도 혼비백산할 정도인데 벼락도 마치 거대한 불덩이처럼 지상을 향해 내리쳤고 게다가 우박까지 퍼부었다면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은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며
나무와 농작물은 모두 초토화가 되었을 것임이 자명합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막대했는지를 25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25절입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개국 이래 처음 있는 어마어마한 재앙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무후무한 재앙 앞에서 바로는 다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자복합니다. 27절 하반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에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왕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내가 너희를 내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애석하게도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29절입니다.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애굽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헛된 것임을 그동안의 재앙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셨던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개국 이래 처음으로 겪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대상은 단순히 애굽뿐만 아니라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00년에 걸친 애굽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재앙에도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31절과 32절은 앞으로 바로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상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천둥 번개와 우박으로 인해서 보리와 삼은 모두 상했지만 아직 싹을 내지 않은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로 하여금 다시 범죄하게 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며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의 요청대로 모세는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해 손을 펴자 천둥 번개와 우박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엄청난 재앙을 겪고도 왜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해졌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한데 말입니다. 제일 먼저는 바로와 모세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서 성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바로는 40년간 마치 형제처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애굽 병사를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시점에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대표자로 자신 앞에서 나타난 모세를 보고 바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모세는 온갖 혜택을 제공한 애굽을 등진 배신자이자 배응만덕한 사람입니다. 그는 배신자에게 굴복해야 되는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수가 60만 명이었으니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인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면 노동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서 산업 전반이 붕괴될 것이며 이는 애국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교적인 신념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 위상을 자랑하고 있었던 애굽이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이 믿는 신에게 굴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고대에서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였으니 만약 애굽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했다면 애굽의 신이 노예 이스라엘의 신에게 패배한 것이 되어서 국가의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접 국가에서 애굽을 만만하게 여기고 침략해 올 것이 자명했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개인적, 애굽의 경제 또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제일 크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죄악 속에 내버려 두셔서 바로와 신하들은 계속되는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음에도 재앙이 그치면 완악하게 돌아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이 없는 자복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얼마나 큰 위해를 가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 역시 자신에게는 물론 공동체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배움만으로 부족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에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한 바를 행동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뤄왔던 나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죄를 자복한 바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수없이 많은 결단을 했지만 정작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헛된 그물질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 깨닫고 결단한 바를 미루지 않고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오니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